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말씀으로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 그는 착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제를 위해 세운 일꾼이었지만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찾아가 보니 그들의 가난이 때로는 질병과 때로는 영적인 문제와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권능이 나타나게 하셔서 병자가 낫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스데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이 논쟁을 걸고 또 논쟁을 통하여 이기지 못했더니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정말 스데반이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법정에 세우는 고소를 하게 된 것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이죠. 스데반을 무슨 죄목으로 고소를 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6장 13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죄목으로 스데반을 고소하였는데요. 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성전,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에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성전이었고 또 하나는 율법이었습니다. 이 성전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꼭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살기를 원했어요. 사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시죠.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일터에도 계시고 길 위에도 하나님은 계시지만 우리가 연약하여서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1년 넘게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전 중심의 이 신앙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심을 나타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올라와 제사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어요. 효율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그때가 되면 성전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지만 일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그날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도 일을 딱 끊고 어디를 비울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딱 끊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와 같은 일을 하였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성전을 통해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공부는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할 수 있고 카페에서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화장실에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운동을 하면서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는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데 왜 학교에 갑니까? 그것이 공부를 하기에 제일 최적합한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 이것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은 무엇을 나타내죠?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면 율법은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죠. 율법은 곧 거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그 삶은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걸쳐서 전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두 가지를 가지고 스데반을 고소합니다. 이 거룩한 곳, 성전을 모독하였다.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거스르려고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을 잘 보면요, 율법을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이 사람들이요, 스데반이 아브라함부터,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로부터 이 포로기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까지의 율법을 쭉 설명을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솟아 올랐어요. 임재를 중요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였던 이 사람들이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보좌 옆에 계십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너무나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토록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임재 앞에서는 오히려 분노를 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깨달아 알아야만 해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교회가 타락을 하였을 때 그것은 가장 악한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악하고 타락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역사 가운데 교회가 타락했던 그런 역사 기록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그건 최악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타락하면 그것이 최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을 자신의 욕심에 따라 취하려고 했을 때 이단이 되어지고 적그리스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우리도 똑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처럼 성전 중심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산다고 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오히려 최악의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저에게는 그러한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사람을 거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스릴 수는 없습니다. 잠깐 성령을 거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거스릴 수는 없어요.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성령을 절대로 거스르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46절부터 5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6절부터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4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읽었지만 원래는 7장 1절부터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봐야 되죠. 한 구절을 봐야 되는데 이 시간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이 역사의 순서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족장 시대라고 하죠.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다 담지는 않았지만 창세기에 있는 그런 핵심적인 말씀을 담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1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굽에 거하였을 때, 또 그 애굽을 탈출하였을 때 출애굽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죠. 말씀으로 보면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요약한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은 광야 시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보면 민수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요약한 말씀, 또 오늘 우리가 읽은 46절, 47절에는 다윗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나옵니다. 왕정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역사서 사무엘하부터 역대하, 열왕기하까지의 이 말씀, 그리고 48절부터 50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포로시대,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든 다 계시는데 이 성전에만 계시겠느냐, 이것은 에스겔서부터 말라기에까지 해당되어지는 말씀을 이렇게 요약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참 스데반이 부럽다, 혹은 스데반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떻게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간략하게 잘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데반이 이거 미리 준비한 거 아닙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원고를 가지고 원고를 이렇게 꺼내서 원고를 읽은 게 아닙니다. 스데반에게 이 말씀이 흘러나온 거예요. 흘러나온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에게 어떻게 말씀이 흘러나올 수 있었을까요? 스데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컵을 들고 있는데요, 컵을 쏟으면 이제 물이 흘러나와요. 어떻게 물이 흘러나오죠? 물이 차 있으니까.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렸군요. 좀 어려운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 일이죠. 물을 쏟으면 물이 흘러나와요. 왜냐하면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에게서 이렇게 말씀이 흘러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스데반에게 말씀이 가득 차 있었으니까. 성령께서 스데반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씀이 가득 차 있었을 뿐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아브라함에서부터 이 포로기 이후에까지 역사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를 스데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이게 짜고 짜면 똑 한 방울 떨어질 때처럼 말씀이 나온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짜고 짜면 말씀이 한 방울 똑 떨어져서 이게 어디 구약에서 읽은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신약에서 읽은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모세오경인 것 같기도 하고, 역사서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막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암송도 하고 이제 성경 통독도 하고 이제는 매일매일 큐티도 하려고 하는데,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어떤 한 권사님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숙제가 점점 하나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가지 한 가지 늘어나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동행하는 삶이 쉽지는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5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매주 한 구절 한 구절 암송하기가 참 쉽지는 않지만 5년 뒤, 10년 뒤에 우리가 매일 암송하고 성경을 통독하고 또 매일 큐티하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컵에 물이 이렇게 쌓여져서 이 넘어가는 그 표면까지 물이 올라오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여러분 5년 뒤, 10년 뒤에는 금호중앙에 유아 유치부부터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콕 찌르면 하나님 말씀이 막 흘러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막 지금은 저만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너무나 행복하겠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스데반은 무슨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 같은 성경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줄줄줄줄 이렇게 흘러나오는 삶을 살았습니까? 저도 스데반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 같은 말씀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스데반은 왜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일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왜 이것을 이야기하였을까? 한 세 가지 정도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스데반이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율법과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던 것은 스데반에게 나타났던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 때문에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냥 눈속임으로 마술을 하는 마술사, 마법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오해한 것이죠. 당신이 보하니까 이 유대인인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눈속임처럼 이런 거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아마 논쟁을 걸어왔겠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아브라함부터 쭉 성경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을 통해서 스데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요셉을 통해 역사하시고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 역사하시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스데반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는 이 세 번째 거에 있어요. 세 번째, 스데반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의지했다. 이것이 39절과 41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39절,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41절,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셨건만 너희의 조상들은 너희가 아는 대로 그때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따르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는 삶을 살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조상들이, 당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조상들이 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가 나타나고 이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 일들 가운데서도 어찌하여 당신들은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그 과거의 조상들이 했던 그것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답답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감당치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거 하나를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믿고 우상에게 기웃거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조상들의 모습을 본다면 절대로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해야지, 왜 조상들이 했던 대로 따라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구절구절들이 잘 나타나 있죠. 우리 참고 구절을 두 구절을 읽어보도록 할 텐데,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시편 23편 6절 말씀과 시편 25편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편 23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5편.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가는 걸까요? 아니면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라오는 걸까요? 좀 헷갈리시죠?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복을 쫓아가는 걸까요? 복이 우리를 쫓아오는 걸까요? 맞아요. 성경의 가르침은 복이 우리를 쫓아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구절이 어디 나와 있냐면요,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 신명기 28장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복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복이 너를 쫓아올 것이다. 너는 복을 쫓지 말고 복이 너를 찾아오는 인생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 6절 말씀에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멍멍이가 한 마리 있어요. 별이라고 하는 멍멍이가. 애들도 4명인데 개까지 한 마리 키우고 제가 들어가면요, 얘는 평생에 저를 정말 오랜만에 만난 사람처럼 얼마나 저를 반겨주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그래서 제가 그 멍멍이를 보면서 배울 때가 있어요.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아침에 보고 저녁에 봐도 한결같이 그렇게 나를 반겨주고 나를 졸졸 따라다니냐. 아, 내가 너를 통해서 배워야 되겠다. 내가 너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멍멍이가요, 계속 저를 쫓아와요. 계속 저를 따라. 이름이 별이거든요. 별이야, 이제 그만해. 아침에도 봤는데 저녁에 또 이렇게 그만해. 근데 계속 저를 쫓아와. 물론 때로는 목적이 있기도 해요. 이렇게 간식 달라고 하기도 하지만 저를 이렇게 쫓아와요. 그만해. 그만해. 하는데 계속 저를 한동안은 막 그렇게 쫓아오고 막 빙글빙글 돌고 막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더 행복한 삶인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라오는 삶이 더 행복한 삶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라오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 사는 경우가 많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죠? 시편 25편 7절처럼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이 고백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죠. 나 잘난 맛에 산다고. 우리가 늘 하나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오는 복을 걷어차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걷어차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을 고소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복을 걷어차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도록 우리를 창조하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을 걷어차니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복을 걷어차는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23편 말씀처럼 주님,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1절부터 53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꾸짖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어쩔 수 없이 혼낼 때가 있는데요, 어린 자녀들을 혼낼 때 어떤 아이들은 혼나지 않으려고 아빠 엄마 품으로 더 파고드는 아이들이 있고요, 혼날까 봐 엄마 아빠를 피해 도망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물론 뭐 두 가지 모습 다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책망하시면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더 파고드는 인생이 있고요, 화를 내면서 이를 갈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죠? 하나님 품으로 더 파고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니? 죄를 지어놓고 어떻게 그렇게 목이 뻣뻣하게 서 있을 수 있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51절에 나와 있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이 구절은 성경에 여러 군데에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출애굽기, 레위기부터 예레미야, 에스겔, 정말 수십 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실 때 많이 말씀하시는 구절이에요. 그 구절 중에 두 구절만 같이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과 예레미야 9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예레미야 9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가 막힌 거죠. 잘못했으면 잘못하면요 저절로 목이 이렇게 숙여지게 돼 있죠. 그렇죠. 혼날 때 잘못했습니다 하면 덜 혼나요. 뭘 잘못했는데요 하면 더 혼납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잘못을 해놓고 목을 뻣뻣하게. 여러분, 텔레비전에 죄를 짓고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너무나 당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더 화가 나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인데,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인데, 이방 족속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만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안심하느냐? 너희가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 심판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성령을 거스린다고 하는 이 말씀이 본문 가운데 보면 한 가지 구체적으로 해석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53절 말씀인데요, 우리 5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5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목이 걷고 할례를 받지 못한 성령을 거스리는 자, 본문의 말씀에는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읽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읽고 마음에 감동을 받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지켜서 열매 맺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읽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동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을 고소한 사람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 있죠? 스데반은 말씀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말씀의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스데반을 고소한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듣는 것에,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 것으로 멈춰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한 사람.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한 구절의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도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식의 열쇠를 주었는데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너희가 막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는데, 저희 교회 지하 3층으로 여러분 오셨죠? 지하 3층에 문이 잠겨져 있고요, 그 잠겨져 있는 문의 열쇠를 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오시는 분들마다 열어드려서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주일 아침에 거기를 탁 막고 서서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권사님도 못 들어갑니다. 집사님도 못 들어갑니다. 장로님도 못 들어갑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하고 제가 그 문을 막고 서 있는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식의 열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메시아를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경배하지도 않았다. 이 율법학자들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든 사람들이었고요, 자신도 또한 믿지 않게 되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생이 되시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동받는 인생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지켜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지켜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성령을 거스리는 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